오늘 우리 안에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찬양이 있었고 감동이 있고 또 환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겐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소망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 기쁨의 메시지가 오늘 이 찬양 시간에 또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면서 그래 참 기쁘다라는 소망이 있지만 또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쯤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소망이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일을 뒤로하고 또 월요일을 무거운 월요일을 마주해야 될 여러분들에게는 또 내일 돌아갈 직장에서의 그 무거운 그 회의실과 또 그 회의 안에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의 그 이견 차이들을 좁히는 이 스트레스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나야 될 그 고객과의 그 많은 그 삶에 부딪히는 현장들이 벌써부터 막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나 그 생각하면서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지는, 방금 찬양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지금은 갈릴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기도 했고 또 다락방에서 숨죽인 채 모여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왔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죠.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 그 말씀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갈릴리로 왔는데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특별한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의 장소에 왔다면 무언가 대단한 변화나 또 여기서 영화에 보면은 그곳의 현장에 가면은 뭔가를 암시해 놓고 또 다른 길을 막 주게 되어지는 키가 있을 텐데, 갈릴리로 왔는데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갈릴리로 왔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움도 있고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도 있을 텐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무언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있는데 막상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경적인 거지? 그걸 갈피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 갈릴리로 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계시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해왔던 것, 가장 익숙한 것,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막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막상 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제일 익숙한 내 먹을 것이나 좀 챙기자, 내 생존의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 밤이었고요, 공허한 밤이었고 수고도 했는데 열매도 없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늘 해왔던 거, 믿음이랑 별로 상관없는 그거나 열심히 하면서 살자라고 했던 그의 삶은 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 뜻은 알겠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이런 일들, 믿음은 분명히 믿음이고 은혜는 은혜이고 당장 지금 내 삶은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수고는 했는데 늘 빈손 같다는 말이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 업무들과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과 또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손에 남아있는 것은 뭐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속에서 열매를 취하고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은 그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 공허한 상태로 혹시 오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이 그물은, 삶 속에서의 그물은 젖어 있는데 젖어 있기만 할 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고기도 하나도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지쳐 있을까요? 바빠서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바쁜데도 남는 것이 없어서 뭔가 마음에 지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어?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의 삶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어? 밤새 애를 썼는데 너희 손에 지금 어떤 열매가 있어? 네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너의 영혼 속에는 어떤 것들이 남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주일을 뒤로하고 월요일과 토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구멍난 이 가슴이 채워질 만큼 그 고기가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만족되어져 있는 삶입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고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실패, 자신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분명히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 좀 잡았어요.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괜찮아 보이는 척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잡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민낯, 그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 보이고 괜찮은 척, 아니면 있는 척 하는 것, 주님 별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자와 별로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있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저 있는데요, 저 괜찮은데요, 저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글쎄요,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붙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에 자신이 나름대로 어부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고백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한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이런 복을 얻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로 끝나버리면 이 본문은 굉장히 가벼운 본문이 되어집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말씀대로 하면 대박 날 겁니다가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시구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막 뛰어서 헤엄쳐가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꼭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때 주님을 처음 만나진 않았죠. 20장에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딱 중간에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성정을 봤을 때 늘 예수님 앞에 말이 앞섰던 사람.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무언가 할 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제일 드러나는 사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딱 나타났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장 앞장서서 나타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반가워해도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한 짓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한, 그리고 그 닭이 울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수치스러움으로 지냈던 며칠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면목이 서겠어요? 그러니 너무 주님은 좋지만 삐죽삐죽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 제자 베드로였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시구나라는 그 외침 속에서 주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태에 계셨겠죠? 그런데 그 무태에서 베드로는 주님 정말 좋아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한 짓이 기억나서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를 연출해 놓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숯불을 갖다 놓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을 예수님께서 갖다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숯불이 신약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나오고요. 또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사람들이 모여있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이 숯불은 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배신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극장에 있는 배경이었어요. 숯불의 냄새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금 준비하는 이 숯불의 냄새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선언이 산산이 부수어지는 그 현장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어디 갈 때 어떤 냄새가 딱 나면은 이거 어디서 먹었던, 어디서 맡았던 냄새인데 하면서 막 기억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이 냄새가 어디서 맡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그 숯불에 그 탄 냄새의 현장 속에서 너 그 잔당이지? 너 예수 같이 다니? 아니, 난 그런 적 아직 없어 와 함께 고백했던 그 냄새의 현장은 여전히 그에게는 탁 박혀있는, 무의식 중에 박혀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숯불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엔 더더욱 면목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모욕하기 위해서, 너 그때 이랬지라고 모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숯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실패한 냄새의 현장이었지만 똑같은 현장을 준비하면서 그 실패의 현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늘 실패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주일날을 마치고 돌아가는 실패하는 회사의 현장, 실패하는 가정의 현장, 늘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숯불을 놓으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냄새나는 현장에서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의 상처를 들춰내시거나 망신 주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먹고 펠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베드로였다면은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냥 때리세요, 주지 말고, 이런 거 주지 말고 때리세요,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 저 같은 늘 사고치고 늘 그랬던 사람의 경험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먹을 것을 줍니다.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와서 이것 좀 먹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먹은 음식, 너를 위해 차린 이 음식을 먹는 것, 내가 지난번에 배신하고 제자로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너 왜 도망쳤어? 왜 그렇게 장담해 놓고 그때 무너졌어?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어? 행동의 실패가 어땠냐 저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했냐 안 했냐, 너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냐 못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뒤로 하고 무거운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고 있어? 내가 준비한 은혜 먹었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너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성도로서 살아가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명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은혜 있는 것 같고 막 뛰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월요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일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간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적용이 없지? 좀 적용 좀 어떻게 살아야지 가르쳐 좀 줘. 목사님은 그런 걸 좀 잘 준비를 안 하나 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유아기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할 때, 제자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디 가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규모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든 삶 속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왜 봉사하느냐가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억지로 혹은 짐을 가지고 멍에를 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뭔가 거창하고 막 선교지 나가야 될 것 같고 목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무슨 중직이 돼야 할 것 같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커다랗고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교회에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세요. 식당에서 배식하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식사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생활하세요.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했어. 남편에게 내일부터 힘내. 자녀들에게 포건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뚝뚝한 아이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 회사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같이 받고 있는 회사 동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차 한 잔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 거창하고 멋있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짐처럼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임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다양한 양상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무거운 월요일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늘 그랬듯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미루고 싶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회의는 여전히 많고 회의 속에서 들어야 될 잔소리도 많고 그 회의 속에서 받아야 될 그런 상처들도 많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집안일을 해놓으면 또 있고 또 있고 왜 이렇게 집안일은 끝나지 않는지 늘 피곤하고 늘 고생스럽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월요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월요일은 또 한번 버텨야 될 그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의 현장이고 그 현장은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데 너무나 익숙해서 믿음 따로이고 내 익숙한 현장에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해야 될 현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어오는 숯불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월요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현장이 아니고 실패했던 현장이지만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너 왜 도망쳤어? 너 지난 주일날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실패의 그 냄새가 새로운 시작의 냄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돌아갈 가정과 직장에서의 월요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이 여전히 고단하시겠지만 그 고단한 현장 속에서 고단함만 생각하다가 믿음과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라는 그 물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버티는 세상이 버티는 거야. 맞습니다만 그렇게 버티는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그 실패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일상, 은혜 충만한 일상, 수고했던 것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일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일을 뒤로한 무거운 월요일을 준비하는 당신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일날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월요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심이 생각났기도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고기나 잡자와 같은 이 실패한 모습, 그런데 매일 마주한 이 슬픔을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기쁨과 감동과 힘과 생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말하. 월요일 여러분들이 마주할 슬픔의 현장,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더 이상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가득한 여러분들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월요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때도 은혜입니다. 그때도 은혜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 오늘을 걸읍시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예수의 풍성함을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잠깐 기도합시다. 주일은 그냥 이 예배당 안에의 감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주일은 월요일에 갈릴리의 바닷가,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회사의 회의실,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엌, 여러분들의 거실, 여러분들의 식탁,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 그곳에서 지쳐있는 마음이지만 마주해야 될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너나 사랑하니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심이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에게 짐과 멍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고 기쁨을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두려움과 무료움과 무서움으로 바꾸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내일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월요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숲꽃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그 해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는 새로운 의미로 내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이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쉬고 싶고 그들이 쓰고 싶은 재정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귀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버티라고, 술로 버티고 유흥으로 버티고 재미로 버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월요일은 그저 세상처럼 버티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일도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은혜를 준비하시며 그 은혜 품고 새 생명과 기쁨과 축복 속에 걸어가야 될 월요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고 나에게 묻는 그런 미련한 질문보다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능력과 삶의 위로와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의 은혜가, 주일의 결단이 그저 몇 평 되지 않는 예배당의 안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월요일에 우리의 회의실과 월요일에 우리의 식탁과 월요일에 우리의 거실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뒤로하고 무거운 월요일을 준비하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